진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또 달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행복 물질의 양이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몸에서 그 아난다마이드가 4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4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양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45%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사람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21%가 나온다고 합니다. 21%. 한국 사람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은 14%만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나오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잘 모르고 그 책에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무튼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행복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나오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냥 행복을 잘 못 느끼니까 결국 짜증이 많이 나는 민족. 민족적으로 저희는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군대에서 우리 고참이 나를 그렇게 왜 괴롭혔는지, 왜 마트에서 만난 아저씨가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또 출퇴근 시간에 그 열차 안에 또는 버스 안에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짜증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난다마이드가 적을수록 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부지런해서 일이 많답니다. 네.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힘들게 일하니까 몸이 또 피곤하고 또 하는 만큼 그만큼 만족이 또 되지 않으니까 어느새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 행복은 또 멀리 저렇게 도망가 버리고 그저 짜증만 우리 삶에 가득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증이 밀려오십니까?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니까요. 3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에서는 오늘 읽은 것이 33장인데 3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이 34장은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죽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장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남긴 이 말, 이 33장 29절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모세의 살아생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 마지막 했던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하셨죠. 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모세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곳 느보산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것, 그의 눈이 쇠약해지지 않고 그의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오늘 너가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 33장은 정말 특별하고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강요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원래 이쯤 되면 모든 목사님들이나 저도 전에 그랬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서로 하기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서로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자꾸 시키시는 거죠. 근데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할까봐. 안 느껴지는데 그냥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의례껏 하는 말, 마치 우리 민족 명절이 되었을 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냥 의례껏 인사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고백할까봐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너같이 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었죠.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어미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심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3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야곱이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야곱은 이전에도 이미 아무도 관심이 없던 그런 한 사람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제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냥 도시 사람이었고 그냥 먹을 것도 풍족했던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지 그가 믿음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지 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PG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겠구나. 이 선교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제일 무섭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선교사였기 때문에 남태평양 섬나라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몰라줄까 봐 열심히 기도 편지 보내고 열심히 또 SNS, 페이스북, 그때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소식들을 올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희를 잊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그 피지에서 혼자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아무도 찾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처럼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흠결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연약함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관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냥 어찌 보면 거짓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도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부정직한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느닷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온갖 복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쫓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7년 동안의 대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 많은 곡식들, 7년 동안의 풍년 속에서 모아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요셉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전까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겨우 3세대가 다 지나가지 못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몇 세대 만에 인구가 애굽 사람들을 넘어설 정도로 그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 그 광야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피지는 모기가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 가보시면 어디나 모기가 많지요.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는 모기가 그냥 창궐합니다. 우리나라 여름과 같습니다. 문 밖에서 그냥 2분 정도만 기다리면 어디서 왔는지 모기가 달려와서 저희를 막 뭅니다. 그냥 한 마리가 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그때부터는 폭격입니다. 그래서 피지에 선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2분 동안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모기들이 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기에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몸을 계속 움직이면 모기가 못 뭅니다. 물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면 못 문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햇볕에 나가 서 있는 겁니다. 햇볕에 나가 서 있으면 모기가 물기 어렵습니다. 햇볕에 나가 서 있으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이제 그늘이 있으면 모기들이 와서, 모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와서 자기들이 무는 것이죠. 왜 햇빛에 있으면 모기가 안 무냐면요, 이 모기는 작아서, 정말 작잖아요. 그 작은 모기이기 때문에 햇볕에서, 뜨거운 햇볕에서 몇 분만 날면 몸의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햇볕은 죽음입니다.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햇볕에서 그늘 없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물이 있다고 한다면, 마실 물이 있다고 한다면 떼약볕에서 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이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 이 사막이라는 환경은 정말 물도 없는 그런 곳이죠. 저희 피지도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태양, 자외선 지수,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 자외선 지수가 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늘에 있을 때, 구름이 덮인 날도 자외선 지수가 11이 넘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크림은 아주 중요하죠. 여기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건조한 환경이죠. 햇볕은 뜨겁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이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 보내고 난 그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고생하고 고생해서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을 견뎌낸 때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넣고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같이 받은 자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너희같이 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편애, 차별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에게 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실수를 해도 형이 손해봅니다. 야곱이 잘못을 해도 라반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졌는데 맨날 이 야곱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만 계속 일어납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태 속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에게 차별하신 것이죠. 정말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쌍둥이 동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편애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이러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에게 벌을 주시겠다,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혹시 억울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 축복, 예수 믿으시면 그 편애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같이 받은 자 누구냐? 아멘.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와 먹게 하시고 아침마다 그날에 먹을 양식을 택배처럼 배달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40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는지 매일같이 날라와서 그들에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말씀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막에는 동물들이 사는데 다 독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전부 다 독이 있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먹잇감을 찾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냥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그들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찾기까지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삶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육식동물에게는 뱀이나 전갈이나 거미 같은 그런 동물들은 다 독을 주셨습니다. 그냥 독도 아니라 맹독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며 돌아다니며 뱀에게 물렸거나 독사에게 물렸거나 이 독 있는 동물들에게 물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뱀에게 물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직단으로 물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때 뱀에게 물렸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전에도 불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막에 불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딱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보호하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잠깐 치우신 것이죠. 그랬더니 어디에나 있는 그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뱀을 나무에 달게 하시고 보는 자마다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뱀을 높이 달았는데 그거 쳐다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쳐다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높이 달린 그 노뱀처럼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거 보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성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 누구냐?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저에게도 너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귀한 말씀들,
그 목사님들 다 바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굳이 새벽에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말씀 전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한 걸음에 다들 달려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온성교회에게 이미 많은 복들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셨,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찬양인데 미리 제가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찬양을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찬양으로 준비했구나. 우리 함께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부르짖음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청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편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우리가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장빙의 아버지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신분들 우리 가운데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사오니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그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주시는 말씀대로 시온손 교회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세적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들으심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봉사, 주차 안내, 하나님 찬양으로 반주로, 간식으로 안내팀으로, 주방 봉사, 식당 봉사까지 하나님 강단에 올린 물컵 하나까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심었사오니 하나님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흡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와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